역대하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새벽마다 제게 메일을 보내는 곳이 있어요. 새벽 편지라고 하는 곳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한 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저와 동생은 어릴 적 사업을 했던 아버지 덕분에 넉넉한 가정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빚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갚으라는 사람들로 조용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러는 저희 형제를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빚을 탕감해 주시기도 했지만 많은 빚을 저와 동생이 벌어서 갚아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저는 도망치듯 군에 입대했는데 동생으로부터 대학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와보니 동생은 등록금이 없어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마저도 이미 망한 집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종로 허리우드 극장 근처의 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려있던 지점장실로 동생과 함께 곧장 행했는데 지점장님은 무슨 용무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동생의 대학 합격증을 보여주며 말했죠. 제 동생이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에 못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저는 군에 있어서 도움을 줄 길이 막막합니다. 염치 없지만 동생의 등록금을 빌려주신다면 꼭 갚겠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던 지점장님은 어딘가 전화를 하더니 자신의 돈을 찾아오라고 하시더니 그걸 빌려주신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겠다는 제 말에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 지점장님은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제 동생과 같은 대학 선배였습니다. 이후 제 동생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년이 지난 다음에야 빌린 등록금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안부를 물으며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연락이 끊겼고 저의 사랑하는 동생은 10년 전 지병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우리 형제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큰 돈을 빌려주셨던 지점장님,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때의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 편지를 보신다면 연락이 닿아서 꼭 뵙고 싶습니다 라는 편지입니다. 동물 에세이 살리는 일의 저자 박소영 작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고 또 옷을 빨아 입히고 또 돌보는 것,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죠. 더러는 작은 미소가,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힘이나마 누군가를 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 자리에 목격자가 되십시오. 그 자리에 서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지켜해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성전 지을 재료들을 마련해 두었지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끝나자 그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상징물인 노수로 만든 두 기둥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할 놋그릇들을 만들기 위해서 두로에 있는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땅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 왕 히람과 다윗 왕은 상호 우호적이었어요. 그는 다윗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목수, 석수들을 보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성전 두 기둥과 성전에 쓸 기구들을 제작하는데 놋 세공업자인 히람을 보내줍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다 마친 다음에 두로 왕에게 고마움을 표하지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그 두로 왕 히람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두로 왕 히람은 별로 흡족해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 기둥의 이름은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입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이 원래 목적이지요. 그러나 이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이 아니라 상징의 조형물입니다. 높이가 18규빗, 1규빗이 중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인데 사람마다 그 키가 다르겠죠. 그런데 대략 45cm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대략 18규빗이라고 하면 8m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높이가 오늘 본문에는 35규빗이다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 상에는 18규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열왕기 상에 있는 내용을 베껴 쓰면서 잘못 표기했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혹가다 이 기둥을 세울 때 그 기초부터 또 이 기둥 위에 세운 머리가 5규빗인데 그것까지 합치면 35규빗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의 높이는 기둥이 바로 11규빗이고 18규빗이고 꼭대기에 5규빗의 머릿돌을 세웠다고 하니까 23규빗인데 합치면 높이가 11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중요한 건축물에 그 건물을 기념하는 기둥을 세우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큰 건물을 지으면 대부분 그 건물 앞에 예술 작품이나 그 건물을 상징하는 구조물을 세우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은 상징물입니다. 두 기둥에 붙인 이름의 뜻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기둥은 하나님의 전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할 목적으로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소에는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에게는 최소한
1년에 3번씩은 이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 규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겁니다. 성전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이 성전은 늘 사람들로 붐볐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온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야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기둥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지을 때 이 두 기둥을 맨 앞에 세워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많은 것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야긴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물음을 던져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아내는 결혼해서요, 무엇보다도 딸 낳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기도했고요. 나와 보니까 둘 다 아들이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죠. 죽어도 목사는 안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할 때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라도 좋으니까 자립할 수 있는 교회만 제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립 넘어서 다른 교회를 자립하게 만드는 이 큰 교회를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야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가 세우리라. 요즘 대통령 후보들 많은 공약들 내세우지요. 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이 슈퍼맨인 줄 알아요. 원더우맨인 줄 알아요. 좀 겸손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저는 그분들 만날 일 없어요.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를 만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들 선거본부에 가셔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거들랑 꿈꾸는 교회 박종철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제발 이 말씀은 좀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좀 전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뭐 하겠다 라는 것보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더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찍어주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이분들 선거 전략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교회 제가 세워갑니까? 장로님들이 세워갑니까? 여러분들이 세워갑니까? 물론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진정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사업터를 세워가십시오. 또 다른 하나의 기둥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며 우리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능력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능력, 권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능력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산도 부수고 바위도 부수어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사님 앞길에 큰 바위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이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서 여러분들의 앞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두나미스, 여러분들의 앞길의 장애를 하나님께서 폭파시켜서 길을 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서라 말씀하시죠. 말재주도 없고 내가 그것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핑계대던 모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너뜨립니다.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두나미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 쫓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가십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게 하십니다. 홍해 앞에 갇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원망하지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땅이 없어서, 묻힐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의 무덤을 쓰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보아스다.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감동적인 애국가를 불렀던 박모세 들어보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노래와 어머니의 간증을 영상으로 담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로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어머니가 신앙이 좋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이 아들 부여안고 기도했습니다. 또 할머니도 아주 신앙이 좋았습니다. 이 모세가 나자마자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겼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지금 90세가 되셨는데 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전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는 대학 성악과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프로가 노래가 좋아해서 4연승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십니다. 에바다 하시니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렸습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죽은 회당장의 딸이 일어나 걷습니다. 나사로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 앞에 2 기둥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고백하게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올 한 해 이 2 기둥을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2 기둥이 여러분들을 받쳐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